아모스 전체를 이제 다시 넓게 펼쳐놓고 보면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풍경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너져야만 했던 거짓 제사의 풍경입니다. 화려하고 성대하게 제사가 드려지는 제단이었지만 무너져야만 했던, 그리고 또 하나의 풍경은 그 무너짐 너머에 다시 세워지는 참된 공동체의 풍경. 이 두 가지를 아모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두 풍경을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아모스 성경의 마지막 시간.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누구보다도 부지런했습니다. 베델 한 곳도 모자라서 길갈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꼬박꼬박 절기를 지켰고 과한 11조를 바쳤습니다. 이만큼만 해도 된다 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드리고 바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신앙 행위를 향해서 4장 4절에서 베델에 이르러 범죄하라, 길갈에 이르러 죄를 크게 지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가 오히려 죄를 짓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역설입니다. 제사를 하면 할수록, 드리면 드릴수록 자신들의 죄가 상쇄되거나 하나님이 죄를 좀 봐주시거나 기뻐하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제사가 횟수가 더해질수록, 재물이 더 많아질수록, 찬양이 더 많아지고 기도가 더 많아질수록 죄가 더 크게 쌓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했는데 그들은 그 성전문, 즉 제단을 벗어나는 순간 저울을 속였고 심지어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 값에 팔아넘겼습니다. 성문에서는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삶과 분리된 예배는 정상 참작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향해 쏟아지는 비판의 상당수도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 일터에서는 을을 짓밟고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이웃에게는 인색한 신자들, 세상은 이미 너무 많이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더한다 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를 가느냐가 아니라 나의 삶이 그 예배와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그 순간의 진심이나 정성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는 누구보다도 성자답고 누구보다도 성도 신자답고 그리고 헌금을 정성스럽게 또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고 진심과 그 순간의 정성 이전에 참된 예배는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포함된다는 사실. 과정. 아모스가 참지 못했던 것은 무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삶과 분리된 제사, 삶과 분리된 예배는 안 하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죄가 쌓이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과 분리된 예배 제사는 안 하느니만 못한 것임을 아모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장 7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가장 깊이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과 다르지 않다. 지금의 에티오피아 민족들이, 흑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다, 낮게 보던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너희도 내게는 저들과 다름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특권의 면허증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부르심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선택을 자기들만의 소유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폭력과 착취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했습니다. 내가 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내 신앙이 좋으니까 잘 나가는 것이고 또 잘 나가니까 당연히 잘 나가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너희들은 착취를 당하고 폭력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식민지를 넓혀갔던 제국시대의 그 사상이 바로 아모스 시대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자신들만의 편이라는 확신, 자기 기만, 셀프 가스라이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죄의식 없이 타인을 짓밟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제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왜 가난한 사람을 돕지 못하고 약자들을 오히려 더 착취하고 저울을 속이고 저럴까? 그런데 그들 속에는 죄의식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당하게 심지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은 국경도 시대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안에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자신이 속한 진영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고 태극기와 십자가를 나란히 세워두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이웃들, 이 땅에 와서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혐오하고 또 그들을 배제하고 이런 것들을 마치 신앙의 열심인 것처럼 포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낯설지 않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물론 그 중에 대다수들은 속은 것이겠지만 카톡으로 또 설교로 가르침으로 속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신앙이냐, 더 열심히 시위에 나가고 더 열심히 혐오하고 차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한 얼굴로 열심히 뼛볕에서 태극기를 들고 찬송을 부르고 목 터지게 기도하고 무보수로 그렇게 동원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또 일반적인 일과 교회와 교회 밖과 철저하게 분리하고 또 그들을 그렇게 짓밟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명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 외치지 않으시는 단 한 평방인지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자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수족속도, 이집트 모든 민족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울타리가 선악을 구분짓거나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믿지 않으니까 저주받아도 고통받아도 핍박받아도 싸다. 교회 밖에 있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 적이다.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그 담장이 울타리가 선악을 구분짓거나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진영 울타리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겸손과 섬김으로의 부르심인 것이지 나만의 우월감과 타인에 대한 정죄의 면허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절실한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채로 흔드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체질을 하시겠다. 이 흔드심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알곡과 돌멩이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 언론의 지적들이 있고 또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흔들림을 교회를 향한 부당한 공격으로만 여기고 방어와 변명에 급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흔들림이 하나님이 친히 손을 얹으신 체질일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우리에게 이런 비난을 할까? 왜 우리가 비판받아야 할까? 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날까? 왜 모든 언론들은 마치 교회를 말살하려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만 보도를 할까? 왜 이렇게 교회를 흔드냐? 사탄이다. 사탄의 작업이다. 그래서 교회의 울타리를 더 높이, 더 든든하게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저들의 그 판단이나 비판이 나올 만한 그럴 모습은 사실 아닌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겸손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은 세상의 지적이 언제나 옳거나 그들의 잣대가 곧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은 때로 정당한 것까지 조롱하고 복음의 본질까지 시대착오라고 몰아붙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교회됨을 판단하는 최종 척도는 여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비난이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혹시 그들이 볼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닐까 자성하고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곧 하나님의 목소리, 또 그들의 판단이 정확한 판단,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교회가 여론에 의해서 좌우 갈리는 것은 아니라 교회의 최종 척도는 오직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비판을 겸손히 듣는 이유는 세상이 항상 옳아서가 아니라 대중이 다수가 항상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세상의 입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깨우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결국 채를 흔드는 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결국 멸망시켰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채로 지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알곡됨과 돌멩이됨을 세상의 비난이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돌멩이냐 우리가 알곡이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 합니다. 저들의 비난, 여론, 화살, 비판, 교회를 흔드는 것들을 무조건 방어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거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나 돌아볼 수는 있지만 자성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참고하고 말씀 앞에서 저들이 옳은가 저들의 말이 옳은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하는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티어라는 사람은 아모스가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끝내 회개의 문을 닫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아모스 성경에 보여지는 심판의 선포는 절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세상의 날선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그들의 말이 그들의 판단이 설령 거칠고 또 일방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옛날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다시 배울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9장 11절 15절 아모스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모든 심판의 끝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회복이 다윗의 집, 다윗의 궁궐,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다윗의 장막으로 그려졌다는 사실. 심판은 기정사실이고 이제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된 것은 다윗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시고 다시 세우시려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외형은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던 그 삶. 다윗이 쫓겨다니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때의 삶, 그것을 하나님은 그리워하셨고 그 모습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까? 더 정교하게 마케팅을 하고 더 화려한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교회가 그랬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한국의 초기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초심, 첫사랑의 신앙인 장막의 자리,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핍박을 받으며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가난하고 힘없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그 삶의 모습,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었던 그 장막의 자리로
정의와 긍휼과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이 본질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떠나버린 교회를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는 것. 외형이 아니라 내면을 치료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교회다워야지. 더 성경적이어야지. 오히려 사람들은 교회를 구별되게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지는 않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사는 것이 옳지. 저렇게 살아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저들의 삶이 옳지.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회복하는 것은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확장되는 방식은 힘의 논리의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힘으로 정복, 내 밑으로 다 들어와 믿을래 죽을래 하는 그런 힘의 논리가 다윗의 장막을 확장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는 바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에게 율법의 명예를 지우지 말라고 선언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오직 은혜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니까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니까 그래도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유대인과 어떻게 동일한 조건이 되는,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하던 것을 그대로 다 해야 된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라도 교회의 회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하나라는 거죠. 동일한,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도 목소리를 높여서 세상을 정지하고 우리는 아닌데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거나 아니면 권력을 더 크게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고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교회가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주겠다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담을 높이 쌓아서 지킨 성이 아닙니다. 누구든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있는 천막이었습니다.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무조건적이고 차별이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누리듯이 그 누구도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차별이 없이 누구라도 들어와서 누구라도 동일한 신분으로 같은 은혜를 누리는 곳,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고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재물의 많고 적음이나 학력이 교회 안에서 서열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직분도 서열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의 직책일 뿐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열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먼저 10년을 믿은 사람이나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나 동일한 위치, 동일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부른 찬송가 460장은 이 아모스 시리즈의 첫 시간에도 불렀던 찬송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모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외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의는 사람의 정의가 아니라, 사람이 정한, 사람이 만든 정의가 아니라,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서의 정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세상이 부르짖는 사회 정의의 구호와는 그 결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서 흘러나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이 하나로 만난 자리에서 완성된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정의와 긍휼이 흘러나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 안에서 성령이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성화, 즉 은혜로서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정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에서의 그 정의를 이미 은혜로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성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성경을 통해서 그 정의가 어떻게 심판으로, 또 어떻게 회복으로 이 땅에 임하는지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다는 사실. 베델의 제단에서는 하나님이 인간 죄인을 찾아서 심판하셨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제단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대신하여 그 심판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그들이 직접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죽고 가정이 파탄나고 나라가 폐허가 되는 처절하게 그 자신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골고다 십자가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가 그토록 두렵게 선포했었던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리라는 그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드는 회복은 우리의 회개와 개혁의 결단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그러나 값없지 않게 이루어진 회복인 것입니다. 9장 15절의 마지막 이렇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의 견인교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성도의 견인교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심긴 자는 자기 연약함이나 세상의 비난 때문에 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심으신 이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내 열심이 식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지는 않을까? 그런 자신의 그 연약함이나 세상의 비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된 것이 나의 열정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설사 때로 내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모자란 부분이, 실수가,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내쳐질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 회복된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는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라고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직한 자기 점검.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느 진영이나 세속적 성공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큰 교회에 있다고 해서 또 내가 사회적으로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 정체성이나 내 신앙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 정체성, 내 신앙의 참됨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시로 묻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신앙이 올바른, 내 삶이 예배와 직결되고 연결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참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수시로 돌아보는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심판을 이미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의 무력함, 무능함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그럴 때가 있지만,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겠지라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된다. 나는 가망이 없다. 자신의 능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 앞에서 절망이 아니라 방어가 아니라 겸손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뽑히지 않을 자리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이 심판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모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정죄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은 돌아오면 된다. 아직은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 성경이 오늘 이 시대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의 거짓 안전, 즉 세상이 말하는 안전의 근거, 돈이 많아야지, 집이 커야지, 형통하고 성공해야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지, 그것이 곧 행복의 조건이고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거짓 안전을 우리가 내려놓고 이미 모든 심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시 장막을 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세상이 다시금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정의와 긍휼과 겸손을 알아보는 저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지, 저게 옳은 삶이지, 진짜 교회답다라고 말해주는 그 날이 속히 임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아모스 성경의 모든 설교를 오늘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